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과 귀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 매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갈 때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만 걸어감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생명 구원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배와 찬양 찬송,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오늘도 매 발걸음 보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또 번역도 한번 참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조금은 과격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는 감옥까지 가는가.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쓰여진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까지 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은 뭐죠? 제가 여러분 보고 감옥 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또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면은 내 삶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마감하고 5장 6장을 이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이제 참 불과 6장밖에 안 되지만 아주 광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1장은 어떤 내용이죠? 창조 전과 창조와 또 타락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서 그 구원을 통한 것은 단순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 inherit. 기업을 받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1장이 실은 뭐 성경 전체 그다음에 전 우주의 역사, 미래까지 참 1장 한 장 동안에 바울이 그렇게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거는 바울이 깨달았던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과 능력 때문에 그렇죠. 자,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광대한 것을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 세상에서 뭐 보석 100만 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다면은 그 어떻죠? 그걸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장은 더 광대하게 선교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랬다가 그다음에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자꾸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미워하는 이방인들 당시로서는 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선교 내지는 세상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잘 이해할 때 그때 다 선교사가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가는 또 그 선교지도 가게 되고. 자, 1장이 그렇게 광대한 장이었다면 2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통한 구원을 2장에 설명을 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떻죠? 막혔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게 장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일 아닌 날과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 장막을 넘어서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넘어서게 되는 그래서 이 넘어서는 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가 한다. 여기서 교회는 성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이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3장에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낙심과 환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낙심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죠? 바로 1장에서 얘기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무슨 책을 보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막 인생을 진지하게 살다가 남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건 진짜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학자가 남을 죽이려고까지 그 바울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자기가 낙심과 환난 속에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그 인도를 해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성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장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가 그건 왜 그렇죠? 그거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제 우주 만물로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은 출발을 하늘에서 소리가 난 다메섹 소리가 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까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그래도 여전히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너무 광대한 얘기를 3장에 이렇게 다 몰아넣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PPT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의 창조에 대한 전우주, 2장의 은혜에 대한, 3장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자, 이런 사도 바울이 되니까 4장에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나아갈 때 나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선교라 그러고. 이거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했고 나와 유대인과 화목했다면은 이 세상의 화목,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누구냐? 나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나같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꾼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죠. 그게 바로 어제 함께 나눈 성도의 1차 소명,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은혜. 그 다음에 2차 소명은 뭐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명 한 명이 다 지체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한 명 한 명도 다 우리 교회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또 새가족반을 시작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죠. 새가족반 한 분 한 분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그렇게 교회가 온전한 지체, 몸이 될 때 이 세상에 평화를 전파한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의 평화를, 참된 평화를 전파할 때 이런 전체를 사도 바울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러면 이 전체가 이제 딱 동력이 될 때 우리도 차도 그렇잖아요. 차가 아무리 커도 딱 열쇠로 키를 움직여야지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키, 초점,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도 이 핵심을 붙잡으셔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핵심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초점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초점을 얘기하면서 초점 아닌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열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차를 움직이려면 차 열쇠를 붙잡아야지 딴 열쇠 붙잡고 막 아무리 차 해봤자 들어가지도 않고 차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실은 이때까지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지금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그 엉뚱한 게 뭐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첫째는요, 마음이 허망한 자들. 마음이 허망한 건 뭘 얘기하죠? 이 우울한 거, 절망, 낭망, 실망, 좌절.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봤자 한두 끼죠. 계속 먹어보세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썩어 없어질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understanding darkened.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바보죠. 어두워진 거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따져보세요. 죽음 이후에 대한 보장도 없이 내 삶에 참된 열쇠도 없이 살아가면 진짜 바보 아니에요. 무지함과, 그래서 무지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자꾸 삶에 참다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하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팍해지는 거죠. 옆에 사람이 힘들어도 울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이 없는. 생명이 없으면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사라져 주게 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who being past feeling have given themselves over into lasciviousness. 참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마음에 감각이 없어 버립니다. 감각이. 그러니까 옆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워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이 켄싱턴인가요? 저쪽 필라델피아 쪽에 가면은 마약 거리가 있죠. 거기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 전부 다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그 마약은 워낙 세가지고 그래서 허리조차 필 수가 없는 굽어져 있는,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순간의 쾌락,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막 여러분 절 앞에 가가지고 막 소변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불상 앞에서 막 훼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 불쌍한 사람이고 또 존중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타 종교에는 근원적인 해결은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으로도 근원적인 해결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해결책이냐? 여기 20절에 오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그러니까 이 유일한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자유함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남들과의 비교로부터의 자유함, 걱정으로부터의 자유함, 미래의 불안에 대한 자유함.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예수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되는.
23절에 보면은 이 예수의 영이 어떻게 되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이란 말은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우리의 심령, 영을 건드려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은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그리고 그 성령은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이랬어요.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삼일체 하나님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보고 의롭게 되었다. 의로.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부분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돼 있지만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하나님에서, 성령님에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참 의로움. 그래서 이 참 의로움이란 말은 true righteousness. 성령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너의 호적은 이제 옮겨졌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참 거룩함으로, true holiness. 이 true, 참이라는 단어가 의로움에도 붙고 원어에 보면은 거룩함에도 붙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면은 우리의 정체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실제적인 실천의 영역까지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것도 주로 참 거룩함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고, 저는 이 본문까지 묵상을 하면서 이 참 거룩함,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저의 최근에까지 기도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말씀 생활하고 그래 열심히 살고 잘 지내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 특별히 실천 영역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실질적인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바로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길도 되시고 진리 되시는 유일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을 인도함 받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이제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이 길이다. 이 제가 그렇게 참 거룩함까지도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면 이 길은 어디서 오느냐? 단 하나밖에 없다. 단 하나. 저의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 안에서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길은 뭐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오늘 하루 종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왜냐하면 길이라 그랬기 때문에,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매 순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참 능력과 참 의와 거룩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 맞다.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실질적인 삶에서 변화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삶을 뭐라 그러죠? 그걸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는 스승만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어제도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을까?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 가면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속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3년이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 그 성령은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실 때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우주의 구원과 그리고 이 세상의 참 평화를 외치고 의와 거룩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게 저절로 제자 삼는 삶이에요. 제자 훈련 따로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자가 되면은 만나는 사람 제자 삼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예수 증거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양의 문이라 하셨기에 오늘도 모든 문을 이제 열고 나아가는 순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문 밖에 있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차문을 열 때도 예수 의지하고, 그래서 난폭한 운전이 온순해지고 교통법규 안 어기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게 되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예수의 문을 의지하며 열므로 음식조차,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고, 인터넷의 키를 여는 것조차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열게 되므로, 주님, 혼탁한 세상에 진리만을 이끌고 진리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온라인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감고 주님과 개인 기도, 개인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교제함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